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요 예배 시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 장소를 찾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12장 이 찬송가도 112장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도상한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이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구약의 이야기와 사건 가운데 성경 전체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이야기와 사건은 모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로서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건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죠.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노예를 썼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세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사건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과 도전, 그리고 그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교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본 말씀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24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모세가 자라난 곳은 장성한 곳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인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장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히브리인과는 달리 모세의 앞길은 그들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 궁전에서 왕자로 장성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왕위도 계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어서 광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고난의 고통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의 칭함을 받는 것을 모세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모세가 한 일이 아니죠. 오늘 제가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귀한 찬송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누구이고 한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접하셨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분명한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최선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잠시의 죄악의 낙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귀 영화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고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애굽 왕자의 칭함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하늘의 존귀한 그 보좌를 거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낮아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더 엄청난 낮아지심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호자 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거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고난.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모세는 애굽의 궁전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도 마다하시고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으신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지금의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것과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신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또한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명예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당시 최강대국의 바로 왕의 왕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명예심이 하나님에게 거침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기를 건져내서 자기를 공주의 아들로 길러준 그 공주의 애정을 거절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공주의 애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그 모든 금은 보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명예와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물질 다 거절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거절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요. 하나님에게 거침이 되고 나와 남에게도 해가 되는 그러한 우상됨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예심이 하나님에게 거침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자녀도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애정이 더 자녀에게 더 배우자에게 가서 하나님에게는 거침이 되고 서로에게도 이것이 애착이 되고 집념이 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것이 서로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성경은요, 돈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우리가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도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진정한 가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의 올바른 그 선택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런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모세의 그러한 선택을 무모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애굽의 보화들을 거절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노예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왜 그 좋은 애굽에서 빠져나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왜 들어가? 모세가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모세는 지금 이집트 어딘가, 그 피라미드 사이 어딘가 묻혀서 다 티끌로 돌아간 상태로 그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한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세의 삶의 결론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는요, 엄청난 보화입니다. 지금도 세계 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애굽의 그 캐낸 보화들이 얼마나 규모가 엄청난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여겼다. 이 말씀의 본뜻은요, 계산하다, 평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산을 잘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존재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큰 재물로, 가장 큰 상급으로 모세가 계산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산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란 가치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가장 큰 재물로 여기지를 못하고 썩어질, 사라질 일에 더 가치와 비중을 둡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 등등이 사용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가치보다 나를 위한 건강과 물질과 시간 등등에 더 비중을 두는 잘못된 계산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 사역으로 바친 이 미국의 선교사 노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외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뉴욕 항구에 선박했을 때요. 뉴욕 전역에 이 뉴스 프레스들이, 기자들이 나와서 막 사진을 터뜨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외치고 환영식을 갖는 거예요. 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 노 부부가 그 배에서 내려옵니다. 어깨는 푹 처지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외롭게 뉴욕 근방의 모텔을 들어가서 그날 밤 이 선교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흐느껴 웁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대통령 일가는 저렇게 대단한 환영식을 받고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잖느냐. 네가 나에게로 올 때, 천국에 올 때 내가 천사들과 함께 너를 마중할 것이다. 내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심과 특권과 부귀영화와 보배를 거절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일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영원한 상. 모세는 바로 그 가치를 잘 계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거절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받을 하늘의 상에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에 예수님의 그분의 일에 더 가치를 두시고 더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에게 그러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늘 보좌 위의 모든 영광을 다 거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념하며 찬양을 합니다. 나한 존재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잘 계산하면서 바른 것에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시니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또한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